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택정의 목적을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는 택정의 의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보면은요, 제가 왜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냐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기 위하여 11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대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지만이 그가 받은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았더라고요. 자기를 가장 적절한 때에 예정된 바울을 부르셨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메섹으로 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로 6절의 말씀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러졌더니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를 택정하시고 그를 예정하시고 그를 뽑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불러야지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요,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중에 만난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데도 사실 없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하는 분은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웃에, 자기 형제 중에, 자기 부모 중에, 자기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들었으나 당신이 잊어버렸겠죠. 들었지만 당신 귀에 안 들어오겠죠. 왜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부르심을 받은 많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는 유대교 쪽에 상당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직접 하나님께 직접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훈련을 받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그 아라비아는 강야입니다. 강야로 자신을 몰아넣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불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거기로 갈 때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아. 또 선배 사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요, 직접 계시를 받고 믿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으로 계시를 받고 믿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신 자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았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 사도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지도 아니하고 그 누구의 지도나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훈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도 바울의 직분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택정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낫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다. 오직 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면서 고난은 안 받으려고 해요. 고난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직접 고난을 받기 위해 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도 내세우지 아니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헬라인 중에 헬라인, 그 뒷백을 다 버렸다는 사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그 환경과 그 모든 위치를 분토같이 여기고 버렸다. 이 분토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똥을 싸놓고 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분토같이 여기고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 배경을 버렸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택하신 하나님, 이 사실은 사도 바울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갔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눈물과 실수와 잘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 장소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직접 주신 그 계시를 받고 행동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것은, 그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파장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는 24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가 아니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1장 우리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직접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직접 주셨다. 계시를 주셨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뽑으셨다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사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지 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짐승과 같다. 성경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다는 그 사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종교도 아니고 인간의 사상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의 지혜일 뿐이고요. 오직 인간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성지의 계시입니다. 그중 하나님의 최대의 업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큰 업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기쁨으로 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몸소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다른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친히 십자가 위에 몸소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합니다. 내 십자가는 너무나 크다라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어떻게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라 했지만 우리는 억지로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이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에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하신 그 성령의 역사와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 복음을 믿게 하신 그 일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오직 나의 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방인 사도 바울이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시로서만이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택정하시고 뽑으심을 받아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훈련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훈련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견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적인 역사는 추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러죠.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1장 18절은 에베소서 1장 18절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심이니라. 바울은 남에서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의 백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고 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고백을 하며 오직 구원을 얻을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것이 없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소속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왔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하나님께로 원래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말로만 할 뿐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용서는 잔뿌리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지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우리들을 의인이라 칭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그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아무나 가나요?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예수님 품에 안기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도요 6살짜리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마음 놓고 달려가서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요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조차도 자기가 아는 사람의 품에는 마음 놓고 달려가서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대신하여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단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받으신 형벌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면했다는 사실입니다. 형벌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서 22장에 보면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서서 기다린다는 말씀의 그 대목이 나옵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린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이미 심판을 면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가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은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면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으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하여 사별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애를 위하여 내 생애를 바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내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예요. 예전에 내 성품은, 내 성질은, 나의 지난날의 과거 속의 모든 것은 이제 어디에?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아야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나의 지난날의 과거 속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율법이라는 그 남편과 사별하고 예수님과 다시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고 주셨어요. 다시 하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신부예요. 신부는 단장을 하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릴 때 무슨 마음으로 기다리나?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름동전 슬기로운 5,000원처럼 기름동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다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시는 날에 상과 벌을 반드시 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구원 얻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실로 기독교의 중심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고 듣는 자가 복이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은 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말씀의 중심으로 진리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어떤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식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를 택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정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사느심을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먼저는 내가 믿고 내가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나의 날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자기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 나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이 모든 믿음은 자신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고
옛 삶의 육의 생활을 끊고 새로운 하나님의 중심의 성령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몽학 선생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해야 된다. 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아멘. 이를 위해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를 속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키신다 약속하셨거든요. 한 길로 왔던 귀신이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무서워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첫 번째,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시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